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밤도 우리의 삶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졌던 거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 닮기를 소망한다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가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온가족 금요기대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 2절 짧으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는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생명, 풀,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함, 꽃, 따르고 적용할 만한 것이 못되다라고 오늘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시들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다고 오늘 이사야는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위로합니다. 무엇이 영원히 변치 않다고 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모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수천 년 동안 교회가 변함없이 그리고 꾸준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가지 유심히 들어보니까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읽기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90일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어디를 읽었죠?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의 차례를 읽으면서 19장까지 우리가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성경 읽기 이제 다음번에 이제 또 모집될 텐데요. 그때는 조금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읽어가시면서 그 성경 읽는 거에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유익을 꼭 발견하시고 내 삶에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사람들이 그토록 읽어갈까? 왜 읽을 것 같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내한테 질문하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 라고 이렇게 막 한숨 쉬더라고요. 왜 이렇게 놀리는 게 뻔히 보이니까 그랬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죠. 진리니까 읽죠. 영원하니까 읽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니까 읽죠.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16절 말씀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대요? 감동으로 됐다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주 1세기에서 2세기 어간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신약 성경이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껏해봐야 바울이 썼던 편지들이 각 교회마다 전달돼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아직 공동체가 성경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나온 모든 성경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구약 성경을 1차적으로 가리킬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즉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감동이 뭘까요? 우리 성경에도 각주 1 이렇게 써져 있죠. 한번 보시면 1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것을 쭉 따라 내려가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감이라고 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동, 영감 뭐죠?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숨을 내쉰다, 숨을 내뿜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는요, 루하흐라고 번역합니다. 즉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이 숨을 내쉬고 있다라고 이렇게 직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소중히 여깁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누구의 숨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뿜은 거이기 때문이죠. 그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숨을 내뿜으셨을까요? 왜 숨을 쉬셨을까요? 이것은 이렇게 뒷절에 이야기합니다. 교훈, 인생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책망, 너 이렇게 살아가면 큰일 난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바르게 함. 그래, 이런 삶이 올바른 삶이지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이 내가 숨을 내뿜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푸뉴마, 숨은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참 유익합니다. 교훈도 있고요, 책망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을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늘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디모데후서는 성경 영감을 뭐로 계속 연결을 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으로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 영감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설이 하나 있어요. 성경 영감설이라고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다행입니다.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시냇가 푸른나무교에서 제자 훈련하면 이거에 대해서 꼭 한번 듣는데요. 성경 영감설은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체의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성경의 내용이 지금 틀렸다, 아니 다 맞다 이거에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계속 읽는 독자들에게, 디모데에게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숨이다, 하나님이 내뿜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의 유익함이 아주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1세기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와, 이 성경 다 맞는 말씀이야, 오류가 없네, 이건 진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를 느끼기 전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 모든 것들, 이 네 가지를 먼저 느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지혜를 어디서 찾았다고요? 성경 말씀에서 찾고 내 삶에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이잖아요. 인생에 적용합니다. 삶에 적용합니다.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될까? 교훈. 나의 잘못된 삶의 무엇이 있을까? 진리의 말씀에 빗대어 비춰보는 삶. 그래서 내가 한번 바로 잡아봐야지 내 삶이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또 나를 점점 의롭게 만드는 변화, 생명의 변화,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가지고 오는 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 이어지는 말씀이 있네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온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결정적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면요 능력을 갖춘다라고 오늘 디모데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요 스펙을 갖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펙이 계속 차곡차곡 쌓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의 인생 잘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자격증 같은 거 막 갖추잖아요. 청년들은 특히, 그리고 또 취업하기 전에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자격들을 지금 갖추고 있나, 잘 갖췄나 점검하고 또 보잖아요. 부족한 게 있으면 또 그것들 자격증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것처럼 스펙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쌓고 쌓이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또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없어서 내 자녀들도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너 이거 쌓아야 돼. 너 저거 쌓아야 돼. 그래야지 너네 앞으로의 인생길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잘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어렸을 때요. 진짜 잘 배웠습니다. 바이올린도 쳐봤고요. 피아노도 해봤고 수영도 배웠고 축구도 배웠고 스키도 돈 주고 배웠고요. 영어도 배웠고 수학도 배웠고 미술도 심지어 미술도 배웠어요. 근데 지금 동그라미 하나 그리기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뭐 검도도 배우고 배울 수 있는 거는 다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그런지 나름의 대학생이 돼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하고 깨닫고 열심히 다른 스펙들을 쌓아 나갔습니다. 교회에 맞는 스펙은 또 무엇이 있을까 열심히 쌓고 또 저도 도전하고 막 이랬어요. 나름의 자랑질 같은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우리 학교에는 설교대회라는 게 매년 있어요. 제가 그거 한번 나가봤거든요. 수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스펙을 하나 쌓았습니다. 수상을 겨우 해가지고요. 아무튼 이처럼 성경을 읽어나가면 스펙이 차곡차곡 쌓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쌓인 스펙을 딱 회사에 내게 되면은 보겠죠. 아, 이 인생을 살았구나.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이 사람은 이러한 인생길이 있구나라고 사람들은 보고 이 사람을 채용할까 채용하지 않을까 결정을 하겠죠. 디모데후서는 수신자에게 오늘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직접 내신 숨이니까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숨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펙이 쌓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오래 묵상하게 되면요, 성경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숨이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와가지고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자동적으로 갖추게 해줍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의 인생길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셨죠? 그 들어오셨다면은 내 삶 지금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기독교 제약사라는 책을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 서두에 이런 말이 있어갖고 늘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대요. 그 당시에 경찰서 10개를 사회에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이 사회에 엄청난 유익이 될 것이다. 엄청난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말인 것 같고 진짜 그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고민해봤습니다. 오늘날도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오늘날 경찰서 10개와 교회 1개 뭐가 더 사람들은 원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세상도 교회가 하나 둘씩 세워지는 것이 좋을까? 박수칠만 할까? 저는 죄송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은 교회 이름만 나와도 제가 한번 클릭해봐요. 댓글을 보면은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욕했습니다. 개독교라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욕하지 않는 세대가 왔어요. 누구를 욕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욕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없다고. 이런 욕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해서 그렇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1세기도 세상이 악했습니다. 그때도 늘 교회 욕하고 있었고 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다른 이유가 있겠구나. 우리나라의 세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주 못돼 빠졌구나, 교회가. 이 생각 말이죠. 교회가 아주 이기적이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맨날 선 아니면 악으로만 구분하구나. 전도가 되면 선, 전도가 안 되면 악. 그리고 사람 자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늘 이분법적으로 혹시 사람을 평가하고 해석하지 않는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처럼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이 어쩌면 오늘날 참 나쁜 행동들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예수 닮기를이라는 찬양 우리 다 했잖아요. 너무 가사가 좋았고 제가 20살 때 정말 좋아했던 찬양입니다. 마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20살 때 이 찬양을 들으면 나 진짜 예수님 닮아야지.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이 찬양을 잠시 묵상하고 20살 시절로 돌아갔다가 지금 제 삶을 봤는데 너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퇴색되어 있는 거예요. 나 진짜 선한 삶 살고 있는가?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선한 삶을 살아갔었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었으면 선해져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가져보았습니다.
나쁘면 적어도 선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가식적으로라도 착한 행동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몇 년 전에 참 신기한 기류들이 있었습니다. 선이 아니야, 믿음이야. 믿음으로 구원받지 선행으로 너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런 기류 다들 들어보셨죠? 믿음이 우선이야, 선행이 절대 강조되면 안 돼 라는 그런 말들이 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 묻고 싶었어요.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죠? 무엇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냐고요? 라고 저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성경 많이 읽는 거, 오래 기도하는 거 맞죠?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믿음도 결국 삶 아닌가요? 바울이 오늘 얘기했잖아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요. 성경을 읽는 이유, 더불어 기도하는 이유, 구원받는 삶, 믿음의 삶은 바로 무엇이냐면 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보다 오늘 만약 선하지 못하면요, 그러면 우리 성경 여태까지 읽은 거 허투루 읽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었는데 옛날이랑 제 성격이 똑같잖아요. 성격이 아주 욱하고 막 아주 안 좋아요. 그러면 저 어떻게 해요? 성경 다시 읽어야 돼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 닮으면 선해진다고 분명히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능력, 이 스펙이 하나 둘씩 쌓이고 쌓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위에 하나의 제목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제목이 있냐면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좀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한 거예요. 무슨 부탁이요? 다른 데 주입시킬 필요 없다. 눈치도 주지 말아라. 일단 첫 번째로 너 자신한테 적용하고 너가 전해야 될 교회한테만 먼저 이야기하라. 부디 성경을 읽고 하루하루 선해졌으면 좋겠다. 무모하고 터무니없는 도전이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도 보았잖아요. 김구 선생이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그 옛날에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1개 세우는 게 더 선했다고요.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분명 교회가 선한 능력을 갖추어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큰 쓰임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알았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1절 말세에 어려울 때가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2절부터 5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불경스럽대요. 3절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 비방하며 절제가 없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도 않는데요. 또 4절을 보게 되면 배신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대요. 마지막 5절 겉으로는 경건해 보인대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멀리해라. 저리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멀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내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때문에 2절에서 5절이라는 참 힘들고 어둡고 정말 비전 없는 이 세상이 다가와도 살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도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스스로에게는 늘 적용을 하라고 합니다. 몇 절을요? 16절을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을 나한테 적용하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가? 나 혹시 책망받은 일 하지 않지 않았나? 한번 봐야 됩니다. 나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 정말 정의롭게 누군가의 말에 공감하고 함께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을 때마다 선이라는 것을 늘 선포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 숨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무시한 능력입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한 3주 전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매일같이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16, 17절의 말씀이 혹시 실현되면은 이 땅 가운데에 실천되면은 어떤 삶일까? 저는 그 순간 두 가지 단어가 제게 눈에 똑 하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숨, 네페시, 그리고
루하흐라는 단어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선, 오늘날로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 아름다움일 것 같습니다. 이 두 단어는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단어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엇을 창조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생기, 루아흐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가했습니다. 어떤 평가요? 보시기에 참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를 맛보게 해줬구나. 어떤 맛이요? 가장 선한 세상, 가장 깨끗한 세상, 가장 아름다운 세상, 창조의 세상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줬고 맛보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창조의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장 완벽했던 그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좀 보면은 아름답구나, 정말로 선하구나, 정말 깨끗하구나, 그 세상으로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 세상을 또 보여줘야 됩니다. 바로 가장 선한 세상, 가장 아름다운 세상, 그 창조로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맛이요? 창조의 세상 말이죠. 신약의 말로는 어떤 말일까요? 부활의 삶을 미리 맛보게 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로는 어떤 말일까요? 선한 삶을 우리에게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창조의 삶, 선의 삶, 부활의 삶을 말이죠. 그리고 물려줘야 돼요. 누구에게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요. 다른 스펙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행, 그 성경을 읽는 그 습관을 물려줘야 됩니다. 요즘 친구들은요, 우리가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하면요, 그거 따를까요? 절대 안 따릅니다. 말로 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저에게도 보여줍시다. 성경 읽어서 선한 삶이, 선한 언어가, 선한 행동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선한 세상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깨졌습니다. 많이 못 보여줬구나. 그리고 저도 제게 반성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아까 다 이야기했듯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그 악한 행동을 했던 그 사람들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행동을 똑같이 따라가는 누구요? 저 그리스도인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일부가 아직도 살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저곳에서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천 병기들이 진짜 성경을 읽고 진짜 예수님 닮은 그 제자들이 아직도 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이곳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손에 닿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관심사를요. 성경을 읽는 이유를 말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뭐래요?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세상입니다. 세상. 아름다웠던 그 세상 말이죠. 그 세상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단하셨습니다. 한 해밖에 없는 독생자인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죄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 예수님 말이죠. 그분이 친히 우리의 길 됐고요, 진리 됐고요, 생명 되어 주셨습니다. 선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줬으니까 따라와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따라가는 모습이 17절에 아주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요, 예수 닮음은요, 그 모습은 심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세운 잣대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누군가를 비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그림 그리는 거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무모한 선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하니까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희생했죠. 어디에요?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선하니까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발, 두 발 물러설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으로서 말이죠. 자신이 옳은데도 뽐내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뽐냈네요. 큰일 났습니다. 네, 교만하지 않아요. 모독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아요. 늘 감사해요. 불경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선하니까요, 누군가에게 원한을 막 풀지도 않아요. 그리고 절제도 해요. 이 정도는 절제해야지. 그리고 난폭하지 않아요. 늘 울그락불그락한 그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선하니까요, 배신도 하지 않아요. 선하니까 또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나 잘났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선하니까 누구의 마음을 정말 잘 알까요? 가장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의 부탁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스펙을 쌓고 쌓습니다. 어떤 스펙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 스펙 말입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 모든 모습이요,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이 세상을 가장 깨끗하게 완성시키려고 노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닮고 싶다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삶이고 성경을 읽는 이유라고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교회를 많이 욕하고 비방합니다. 저는 2000년 동안 교회가 뿌리 내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이 성경을 읽고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을 갖춘 진짜 그리스도인 때문에 지금도 버티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오늘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일까요?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차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선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더 따뜻한 행동 보여주면 안 돼요? 따뜻한 언어로 말하면 안 되겠습니까? 표정도 삶도요. 원래 저는 그래요. 막 그러면 아까도 말했죠. 성경 다시 읽으라고요. 다시 읽어야 돼요. 늘 읽고 또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 모습이 저는 교회에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이요? 선한 능력을 갖추는 그 멋진 교회인 말이죠. 그래야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나라를 증명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성경 왜 읽습니까? 그때 꼭 내 마음속에 대답하십시오. 선한 능력을 갖추려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내가 먼저 맛본 것, 그리고 가장 선한 것, 가장 완벽한 창조 세계를 오늘 이제 우리 살아냅시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을 말이죠.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성경을 읽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영원히 갖추고 영원히 나타내는 교회 되기를, 그리고 거룩한 성도 되기를, 그리고 거룩한 교육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보소서. 주님, 내 마음은 선한 게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선한 게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셔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시다. 주님 저는 선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선한 마음이 없는 내 삶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러니 주님 선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주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뿐만 나는 주님 나는 사람들처럼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또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러우며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절제가 없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무고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욱 사랑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을 부정합니다. 주님 제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넣어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주의 마음을 넣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 선한 마음을 넣어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선한 것 없는 나의 삶을 고백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찌들어 있는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고 고백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거리가 먼 나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나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주를 향한 교훈이 있는지 경건이 있는지 바르게 함이 있는지 의로 교육함이 있는지요. 주님
바라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뜻을 바라보고 늘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창조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고,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고, 선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 삶의 정말로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주의 그 삶을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선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선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에 다른 것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 내려가며 예수님 닮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소망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국,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근육, 풍성한 근육,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주님,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대신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망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원하지 못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이제 완전하게 됩니다. 완전하게 되리.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망 예수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5절까지의 그 세상 속에서 주님, 이제 내가 예수님 닮아서 선한 능력을 갖추며 살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주님 온전히 선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 남짓게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같은 삶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나의 삶 가운데에 세상의 발을 딛고 있지만 세상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서 가장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선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소서. 그 능력을 갖추려면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심을 읽겠다고, 하나님의 내심을 받겠다고 말이죠. 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온전히 선한 능력을 바라보고 늘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주님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참 어둡고 악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없으면, 선한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전하겠다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고백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가정으로 조심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